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이번 주간의 주의 은혜라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에서 방문 중이신 봉담중앙교회 담임이시고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이신 이선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일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멀리 한국에서부터 오셨는데요. 예. 한국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연락을 주고받고 오실 때 한번 들려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목사님 이선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이제 교회 얘기는 해드렸지만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세요. 목회는 한 35년 했고요. 예. 부흥사로 교회를 기준으로 할 때 한 2000여 교회 부흥회를 했고, 학교에서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네. 지금 현재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수천 번씩 다니시면 어떻게 기억이 나세요? 그렇게 어느 교회 내가 나갔었던가 이런 게? 이제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1년에 보통 몇 개 교회 정도 간다라는 게 있으니까 네. 이제 계산을 머릿속에 좀 해보면 이 정도는 내가 갔구나.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목회가 35년이신데요. 예. 목사님 연세가 그렇게 많이 안 보이셔서 그러면 20대부터 목회하셨나? 아니면 10대 초반인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말씀해 예, 주세요. 20대부터 이제 목회를 해서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열심히 그래요. 교회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어요?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전혀 모르고 청소년기를 지냈는데, 하나님의 만나는 계기가 가정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워서 방황하다가 만나서 네. 하나님 열심히 찾다 보니까 또 이런 주의 종의 길로 가게 돼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때가 목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될 때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많은 목사님들 혹은 이제 많은 믿는 신앙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그 청소년기, 예. 10대 중후반 때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면 모태신앙이어도 그 즈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면 정말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게도 10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예. 우리 목사님, 이 봉담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조금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교회인데, 네. 교회의 가장 큰 표어가 4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할렐루야. 구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4대가 함께 예배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렇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수해야 되겠고, 그 자녀들이 다 신앙화로 되어서 한 가족이 예배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4대가 예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고 밑에 미래 세대들이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4대가 함께 예배하자는 구호 가운데서 가정복음화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는데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저 목사님 교회는 그런 가정이 많으세요? 이제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 헤어져서 예배드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이 교회 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러나 옆 동네 살면서도 교회는 다른 교회 나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이렇게 좀씩 진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다른 교회 다녀더라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4대가 한 번씩 모이는 예배를 드려요. 그때들 이제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오셔서 함께 가족 간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4대가 예배하는 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귀한 아이디어. 그리고 요즘같이 한국에서는 자녀 낳는 것을 회피하는 요즘 세대에 정말 좋은 도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가정들이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가 왔잖아요. 완전히 해체됐다고도 보죠. 네.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네네. 있고, 예. 또 자녀를 안 낳으려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계속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갖고 같이 기도들을 하고 또 그래야 되는 성경적 가르침을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많이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봉담 중앙교회는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또 그 이외에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나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실천하고자 애를 쓰고 있고 네. 지역사회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호흡하는 일들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많이 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에게 외면당하는 교회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물론 개인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네. 지역사회에 섬기는 방법들을 자꾸 같이 공유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또 친근감들을 갖게 되고 네.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그 이야기는 한국 이외에도 우리 미국에서도 동일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교회의 울타리가 높거나 굳게 잠긴 문을 보거나가 아니라 교회가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개방적인 교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꿈을 꾸고 있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오셨나요? 이제 큰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그 팡팡퐁퐁이라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모여서 축제하는 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 약 한 3,000에서 5,000 명 정도가 모여요. 그래요. 지역에 있는 호수를 공원을 빌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는 지역 축제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여름에 캠프를 저희들이 주도를 하는데 한 1,000여 명씩 모여서 그 캠프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꼭 교회 학생들이 아니어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어른들 섬김 잔치를 1년에 2차례씩 하는데 아, 2번이나요. 그때 네. 이제 지역 어르신들께서 아주 기뻐하면서 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일이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또 그 교회 안에서도 활발한 전도나 선교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꽤나 지역사회와 가까운 교회로 알려져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래요? 교회입니다. 네네. 예. 저희 목사님은 또 이제 부흥사 협회에도 계시잖아요. 부흥회를 많이 다니신다고 아까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 길로 나 목회만 들어도 바빠하지 않으시고 부흥사라는 말은 부흥사역 집회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내 지역 말고도 가시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염려하시고 해서 기도하는 심정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이실 텐데 그렇게 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이제 불신 가정에서 네. 제가 예수님 믿은 1호생이에요. 아하,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복음화가 저한테 절박하고 등등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다 보니까 저 아는 목사님들 주변들이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네. 제가 체험하고 제가 겪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전했는데 열매들이 좀 많이 좋아진 열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사가 된다 뭐 이런 목적을 갖기 이전에 그냥 쭉 이어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소리가 예 부흥 집회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목소리신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어떤 일들이 좀 있습니까? 부흥회를 가다 보면 부흥회 하는 제가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네. 가서 이제 첫날 강단에 쓰거나 또 첫날 식사를 할 때에 대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나한테 왜 얘기하나? 내가 무슨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고 집회를 3일, 4일 인도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대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네.
끝나고 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시고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간 교회는 13번까지 갔는데 그래요. 몇 차례씩 불러서 가면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해결됐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교회들이 전해 주실 때 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네. 감격과 함께 예.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슴을 가득한 감동을 주고 그렇습니다. 아멘. 저 목사님, 이렇게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들께 제가 늘 여쭙고 싶었던 질문 중에도 하나인데, 본교회에서 전하는 말씀과 부흥 집회를 나가서 전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실까요? 이제 본 교회에서는 설교를 할 때에 네.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그러겠지만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정한 1시간이면 1시간 틀 안에서 내게 주어진 설교를 말씀을 전할 시간이 20분, 30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또 성도들에게 매일 똑같은 말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다듬어져 있고 또 성도들에게 좀 새로움을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니까 네. 목회 때 설교하는 거하고는 부흥의 설교는 좀 다르다고 봐야 네. 되겠어요. 네. 그럼 부흥회 때는 어떻게 임하시게 되세요? 부흥회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일단 설교하는 시간이 좀 길고, 그렇죠. 뭐 2시간씩도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길고 네. 또 그동안에 축적돼 있는 것들을 정리돼서 갖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좀 잘 요리해서 전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부흥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부흥 집회가 그래서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각 교회들마다 예. 말씀 사경회나 부흥 집회나가 이런 준비되어진 어떤 말씀들, 담임 목사님 말씀 이외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해주시는 건데, 이제 목사님 일정 속에 이제 만나뵈야 되는 많은 목회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그리고 또 한 번 부흥 집회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목적 아니면 이런 말씀을 좀 위주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이번에 주제가 있다면, 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님? 특별히 어떻게 말할 건 없는 것 네, 같고요. 네.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 아멘. 말씀이 네.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왜냐하면 네. 저는 그냥 감동돼서 전하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자기한테 내가 설교를 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것은 제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아멘. 듣는 사람마다 다 본인에게 한 말씀으로 듣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자, 요즘의 교계를 보면은 뭐 워낙 이제 오래 한 얘기들이라 좀 식상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교회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요즘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같은 지금 정세,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이제 신앙들이 많이 쇠퇴해져 가고, 또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 좀 진보적인 생각들이 우리 성경의 가치관과 좀 흔들려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도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동성애 관련 문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진보적으로 나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좀 심히 충격을 받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목사님이 보시는 우리 한국의 교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일단은 많은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판단 대상이 돼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 제일 교회가 경계해야 되고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진리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프레임을 걸어주면 교회는 그 프레임에 걸려서 허덕이에요.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예를 네. 들면 교회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곳이다. 소외된 자를 위로하는 곳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요, 세상이. 그러면 교회는 그거 안 하는 교회와 그걸 못하는 목회자는 타락한 사람으로 스스로들이 정죄를 받아요. 네. 근데 아시는 대로 교회는 약자도 돌봐야 되고 소외된 자도 돌봐야 되고 지역사회도 섬겨야 되는 건 교회가 건강해서 마땅히 할 일인 건 맞지만 네. 교회가 존재하는 건 그걸 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네.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서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당당하게 더 열심히 끝까지 해나가는 일에 건강성을 유지하면 좀 새로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교회다움을 포기하고 자꾸 세상이 주는 프레임에 교회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다워지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우리가 교회가 무용한 곳처럼 비춰져 가는 게 가장 큰 아픔인 것 같아요. 네, 막상 해야 될 것인 예. 그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일 텐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걸려서 힘들어한다 오히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그 말씀도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를 세상에 만들어 놓은 어떤 잣대 안에 갇혀져 있는 그 교회들은 어떻게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것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게 학교이고 네. 또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곳이 학교인데 네. 이제는 신학교들까지도 가르치는 내용이 복음 중심이기보다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은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교회들도 혹은 학교들도 또 교육하시는 분들도 어떤 부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혹은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가 바로 또 지금일 텐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외치고 있고 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주의종 또 신학의 학문만 가지고 앵무새처럼 말씀만 하시고 행동화되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는 목회자의 생활을 고치자 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통해서 행동화되어 있고 말씀화되어져 있고 실제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예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오게 만들자 해서 지금 학교 커리큘럼도 바꾸고 기도운동도 뜨겁게 하고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 예. 특히 이제 그 백석대학교가 최근에 많이 확장되고 영향력이 커진 그런 대학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또 이제 특히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실천대학원, 실천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최대한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커리큘럼을 짜는 사람들이 그럼 먼저 우선 변화되고 어떤 도전을 받고 기도해야 될 바가 우선 좀 크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원장님이시니까 전반적인 그림을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네. 사실 자체적인 신학이나 자체적인 헌법이나 모든 걸 갖추고 시작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저 실제적으로 말하면 미국에 있는 신학을 모를 옮겨 씹듯이 이식신학 네. 또 미국에 있는 헌법을 가지고 온 이식헌법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유학하신 그분들이 새로운 학문이라고 교수님들이 가져오시면 한국 교회는 거기에 열광을 하고 성장해 온 거예요. 네. 신학교도 그랬고. 네네. 그런데 이제 학문만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신앙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을 겪어온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신학적 지적 능력만 키워주는 쪽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은 많아지고 깊어졌는데 사변화가 되어지고 목회자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온전한 헌신이 안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월급쟁이가 되어져 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맡긴 청지기 개념보다는 교회의 직원 개념으로 또 이렇게 변화되면서 오늘날 아픈 현실이 오지 않았는가.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던 모습에서 점점 우리는 물질 중심의 사람들로 성직자들이 변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최근에 그 말씀을 듣는 와중에 몇몇 입에 오르내리던 어떤 목회자님들의 몇몇 분들이 또 떠올라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잘 안정되게 수습을 하고 가고자 하는 애씀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교계 안에서도. 예.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 성직자들 개인이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의인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럼요. 네.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들은 다 있기 마련인데 네. 이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나 모든 교계의 목회자 모임이나 이런 부분이 진리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정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허물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만 부각해서 또 들춰내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세상 언론까지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독교와 모든 분들이 그분들이 존경받을 위치에 계신 어른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비판을 받게 되는 네. 열매를 만들었는데 네.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는 더 많아질 걸로 보고 요즘에 미디어들이 더 너무나 빠삭하니 예. 많이 찾아내고 확대하고 하기 때문에 예, 네네. 또 미담도 있는데 미담은 감춰놓고 허물만 들춰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면 나쁜 얘기가 더 재밌거든요. 예, 네. 그래서 더 많겠지만 그런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욕을 먹더라도 주님 위해서 가면 네.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좀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방송을 바라보자. 예. 그 방향을 좀 바라보자라는 예.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목사님. 예. 저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무려 목회를 35년이나 하셨고 또 이제 해외로 다니시면서도 수천 번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또 이제 이번에도 부흥 집회 때문에 지금 오신 거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도 구티비 부흥사협회에서도 섬기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 부흥사협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지고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까? 이제 부흥사 한국에서 부흥사들은 옛날에는 모든 목회자들의 그 선망의 대상들이었었어요. 네, 네. 또 한국 교회에 굉장히 부흥 발전에 일조를 했다고 봐야 네.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흥사님들에 대한 평가가 옛날의 그 아름다운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때가 왔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부흥사 단체들이 있지만 여러 부흥사님들이 지금도 여러 단체들을 하고 계세요.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본인들도 만족하는 단체가 돼야 되고 그렇지만 타인들, 교회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인정하는 부흥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이제 언론 매체와 함께 또 선별됐다는 말은 누가 누구보다 낫다 그러다 일과 갖고는 선별 기준이 좀 애매하고 목회를 오랫동안 잘하신 목사님들 그것을 열매로 보고 네. 언론과 함께 부흥사협회가 만들어져서 어느 교회 부흥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언론과 함께 목회자들 질적 양성과 또 작은
교회들 돌보는 일을 하는 봉사단체로 아마 한국에서 제일 건강하고 튼튼한 봉사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이번에 구TV 그 봉사협회에 총재로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움직입니까? 총재는 1년씩, 2년씩 무슨 임기가 있나요? 예, 이제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멤버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속해 계시는 목사님들이. 한 이 숫자는 100여 명 됩니다. 네, 네. 자, 목사님 이제 그러면 그 부흥사협회 총재로서 이번에 동부와 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또 돌아가시게 될 텐데 한국 돌아가시면 어떤 일들을 기대하세요? 이제 제가 학교와 네. 부흥운동과 교회 섬기는 일을 참 어떻게 보니까 남달리 축복을 받아서 다 하게 돼서 네. 가면 당장 교회 돌보는 일부터 집중을 해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가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사모님과 또. 예, 저희는 사모와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다 목회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목사님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목회 길을 걸어가시고 예. 이제 가정은 온전히 다 목회자 가정이 되셨는데 우리 사모님 만나신 건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제 제가 신학생 때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네. 주위 분들이 소개를 해줘서 그래요. 예, 만나가지고 네. 한평생 주의종의 길로 아주 협조 잘 해주셔서 그래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네.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다 목회의 길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콜링을 주셨기에 그게 가능했을 텐데 목사님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희 모친이 장애인이세요. 네.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가요? 청각장애하고 언어장애를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이런 것들이 제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건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방종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조금 이제 사춘기 시절에 예. 어려움이 좀 있으셨던 말이군요. 그런데 그 제 스스로의 번뇌와 방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그 어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된다는 그 뜨거움이 제 마음을 지배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마음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해주면 다들 건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네.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아하.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제가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목사님은 어떤 방종을 하셨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가 좀 궁금해집니다. 얼만큼 어려운 길에 있으셨어요? 청소년들이 뭐 하는 게 다 뻔하지요. 뭐 그런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네, 예. 네. 자, 우리 어머님은 그럼 어떻게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예, 지금 장수하고 계십니다. 와, 네. 예. 뭐 물론 이제 청각적인 예. 언어적인 장애는 여전하실지라도 예. 우리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는 교회 나가시나요? 예, 교회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믿은 1호생인데 네. 우리 집안 본가 집안 다 복음화해서 할렐루야. 동생들 4명도 다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1 때 만난 하나님이 예. 온 부모님뿐만 아니고 온 가정을 다 예.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고 거기서 또 넘어서서 다 목회자가 예. 되셨는데 그런 복의 복을 누리시는 일은 그야말로 주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냥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전했더니 그들이 또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네. 남달리 좋은 은혜를 저한테 많이 부어주셨다. 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엄마의 어떤 이슈 이런 것보다도 다른 어떤 또 문제들을 갖고 계시면서 여전히 청소년이 아니어도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거나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불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신자들도 계실 것인데 어떻게 좀 도전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참 약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갈구합니다. 힘들 때마다. 근데 대개 이제 가까운 부모, 형제, 지인들 이런 분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래서 사회에서는 금수저니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네. 누가 나를 제일 도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더 나가면 나라가, 대통령이, 더 좀 우리 주변에 큰 나라가 다 모두들 도움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힘 있는 분이 누굴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매일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 만드는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이 땅에 없으니까. 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유일한 구세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변화받거나 또 그러면서 만나셨던 분들이 좀 계시지요. 부흥 집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런 사실을 거부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무시하는 분도 있을 테고 뻔한 얘기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다 힘을 얻게 되고 때로는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현장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걸 받아들여서 제 인생에 주님 만난 길을 걸었고 한평생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믿으면 다 되더라고요. 믿으면 다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다 되긴 못해 하면서 좀 계속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또 저랬다. 실질적인 어떤 정답은 멀리 있고 현실은 내 앞에 있고 당장 끼니 해결 안 되고 당장 어떤 엉켜있는 일들은 풀려지지 않고 실마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베베 꼬였는데 이렇게 엉켜버렸는데 실마리가 어디야? 어디 실마리라도 좀 찾아야 풀어보기라도 하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러신 경우 없으셨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느낀다고 해도 네. 그러면 하나님 미워요 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어렵고 힘든 그 가정에서 제가 살아봤잖아요. 정말 어려우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조금 어려울 때 주변 분들이 돕지 오랫동안 진짜 어려우면 아무도 안 도와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지 미우게 보이면은 네. 나는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하나님마저도. 네.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주 키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도리어 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예, 그분밖에 없으니까. 네. 실제로 인생에서 진짜 어려우면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덜 아플 때 병원도 필요하지 병원에서 손 못 쓰는 병이 왔을 때는 누가 나를 돌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사님도 안 되시잖아요. 훌륭한 의술이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어려움을 겪으셨으니까, 겪고 오늘날 이루셨으니까 그분들께 좀 위로라 그러면 좀 그럴까요?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좀 그럴까요? 어떤 그 격려의 말씀, 인내하시자 하시는 말씀을 좀
이 카메라를 보시고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가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또 없어야 있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게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가르치는 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네. 영적인 구원과 하나님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특별 은혜가 있지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일반 은혜가 있어요. 목회자가 특별 은혜를 간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일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반 은혜 속에서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얘기할 때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 기다린다 그러는데, 일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감이 먹고 싶으면 감나무로 올라가요. 그런데 신앙적이라고 하는 분들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내 입에 빨리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정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들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들이 땀 흘리는 것보다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되고, 네.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100%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네. 네. 예, 실제적인 일들 앞에서도 더욱더 노력을 하시자라는 예. 말씀으로 잘 또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들로서 또 한국에서부터 본국에서부터 신앙에 심겨져서 온 사람들이 대다수 많다 보니, 여기서 물론 하나님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 우리 이민자들은 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국이라는 우리 고국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이 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조금 좀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네.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정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우리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도 있다고 저는 확신을 네. 하고, 네. 이제 우리 한국에 살고 있던 미국에 살고 있던 한민족은 다 디아스포라란 말이죠. 그렇죠. 네. 큰 디아스포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건데,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유대민족의 뛰어남을 많이 배웠지만, 한민족은 유대민족보다 더 뛰어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우리 한국 민족만큼 뜨거운 민족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민사회에 살고 계시던, 고국에 살고 있던, 기타 또 다른 어느 나라 가 있던 우리 디아스포라 한민족들이 다 한 덩어리가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지구촌 땅끝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한민족을 쓰시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가지면서 청교도 운동 못지않은 한민족 디아스포라 운동이 우리 한민족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 모체를 만들고 그곳이 한민족의 모임의 장소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 각 나라의 지역사회로 뻗어가는 운동을 하는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아주 중요한 영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조국까지 합쳐서 우리 한민족들이 다 이 영적 은혜를 하나로 묶으면, 지금 자꾸 복음에 대하여 온 세계에서 세상의 타락 문화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새로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운동은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한민족
밖에 할 민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말할 정도는 안 되지만 이제 모두들 각 사회까지도 우리 한민족들이 다 진출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저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나눠주시고 또 여기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재조명해 본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바 그것보다도 더욱더 큰 어떤 일을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IPTV와 OTT 스트리밍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그리고 북미주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 중에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